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 살아온 것을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4장 부른 후에 우리 임태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였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풍만하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홍빛 같은 죄가 흰눈처럼 깨끗함을 얻었고 또 우리 인생들이 안고 있는 모든 궁극적 문제들에 대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는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광두레교회를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4주 전에 동두천 두레교회와 신광교회를 영적으로 결혼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통일 한국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 합병된 신광두레교회로 하여금 노예 소속 문제로 저희들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강북노회와 용천노회 두 노회가 서로 기도하며 우리 주님의 뜻을 물어 용천노회로 소속되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 신광두레교회는 아주 분명한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진옥 목사님께서 신광두레교회 합병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인 프리칭 미니스트리,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를 기초하여 지금까지 교육 목회의 비전과 문화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광두레가 나아가야 할 표대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건속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광두레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외교적으로도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의 이 패역한 지배로 인하여서 고통과 시험 가운데 놓여있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한반도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어 7천만 동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이 거룩한 비전, 통일 한국을 꿈꾸는 그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손길을 돕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방송으로, 또 예배 안내로, 주일학교 봉사로, 주최 안내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형편을 낱낱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신약성경 62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오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둘의 신광 성가대 주님 주신 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난 후에 김진홍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하던 중에 제일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은 특별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무리란 말과 불쌍히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무리란 말이 성경 원문 헬라어로는 오크로스입니다. 오크로스.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국신학대학 한신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한신의 안병무 교수라고 계셨는데 민중신학이란 한국산 신학을 발전시켰었습니다. 민중신학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이 시들해졌습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각광받던 신학이 민중신학입니다. 안병무 교수께서 민중신학의 성경적 기초, 성경적 레퍼런스를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란 말을 민중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말로 오크로스인데 무리는 무리로되 춥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없는 무리 오크로스입니다. 헬라 성경에 무리 백성 말할 때에 대조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깊이 읽어야 될 이유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무리, 백성 이러지만은 성경 원문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오크로스는 힘없는 백성, 기댈 데 없고 춥고 배고픈 백성이 오크로스입니다. 데모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데모스는 빽도 있고 힘도 있고 자기 주장할 권리도 있는 무리, 백성이 데모스입니다. 데모스에서 나중에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할 때 데모크라시가 데모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절묘한 것이 데모스들은 유월절이나 큰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들에게 양 바치고 소 바치고 이렇게 제사 지냈습니다. 데모스들은 자기 빽이 있고 기댈 언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는 오크로스입니다. 바닥에 요즘 말로 민초,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힘없는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바닷가에서 이곳저곳에서 가르치면은 많은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오크로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역사는 오크로스를 상대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 오크로스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아주 핵심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거는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가 헤세드,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백성,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숨가쁜 백성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헤세드,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그 불쌍히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우리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잘난 백성이 아니라 제대로 먹고 살고 떵떵거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민초들,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당하고 밀리고 굶주린 그 백성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백성들을, 오크로스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그 다음에 무슨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자, 3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헤세드 물을 베푸셔서 그 무리들에게, 오크로스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먹일 게 있습니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오크로스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은 보리쌀 5말, 동태 2상자 가지고 동두천 시민, 양주 시민 다 먹인 겁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오크로스,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백성들이 희망을 둘 데가 없고 우왕좌왕하고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34절 말씀에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지도자 없는 백성을 말합니다. 지도자가 왜 없겠습니까? 대통령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장관도 있고 많은데, 그러나 무리, 오크로스들을 정말 가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 헤세드를 가진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오크로스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슴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 오크로스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간직하고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백성들, 이 시대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신학 안병무 교수가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오크로스 무리에서 민중신학을 발전시켰는데 그 민중이란 말이 오크로스에서 따온 말입니다. 압박당하고 의지할 데 없고 그런 민중. 그 내가 독일의 투빙겐 대학에 가서 투빙겐 대학 신학부의 교수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입니다마는 특강을 내가 생각하는 신학을 이 마가복음 6장 34절을 바탕으로 목민신학이란 말을 내가 여러 번 설교도 하고 글도 썼습니다. 내가 그래서 투빙겐 대학 신학부에서 목민신학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 하길래 내가 생각하는 바를 쭉 얘기했더니 교수 한 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말을 들으니까 민중신학이 생각나는데 민중신학하고 목민신학의 차이점이 뭐이냐?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3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민신학은 오크로스 무리에 중점을 둔 신학이고 목민신학은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하트에 중점이 있습니다. 무게의 중심이 오크로스, 백성 무리에 있느냐, 그 무리를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거기에 있느냐, 그 초점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해가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민신학, 백성을 불쌍히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에서, 교회에서 실천하는 목회, 실천하는 교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250년 전에 우리 조선 후기에 위대한 성각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정말 위대한 큰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몇 해 전에 일본에 갔더니 동경대학 경제학 교수가 크리스찬이신데 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250년 전에 조선이 다산 정약용 선생을 제상으로 삼고 그분의 경륜과 정책을 실천했더라면은 일본이 아마 조선의 종이 되었을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학 교수가 그렇게 다산 정약용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내 일본 가보고 놀란 것이 250년 전에 조선의 유학자 정약용 선생을 그 목민심서나 여러 저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거의 250명쯤 됩니다. 근데 막상 우리들은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다산 정약용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2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큰 인물을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10배나 더 연구했다는 거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조 시대부터 나라를 잃고 일본의 종이 되었던 하나의 정신적인 그런 분위기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의 좋은 사상, 좋은 생각,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서 그것이 성경 말씀 안에서 성화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 8천만 동포들의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쓰신 책이 목민심서인데 내가 목민심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나는 신학을 하겠다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따서 목민신학이라고 이름 짓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목민심서가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 하면은 베트남의 호지명이라는 공산주의자고 민족주의자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호지명 아마 그 세계적으로 위인에 들어갑니다. 평생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을 몸으로 실천을 해서 호지명이 죽고 난 뒤에 유품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 쓰리빠 같은 샌들카는 쓰리빠 하나하고 입은 옷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하노이 가면은 그 기념 묘지가 있는데 가면 그걸 그 쓰리빠하고 그 허름한 옷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의 식민지에 있을 때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동안에 맹렬하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끔 체포령이 내려가지고 정부가 알려지면 도망을 가는 겁니다. 호지명이 도망 다닐 때 자기 치솔은 못 가져가도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그 보따리는 들고 도망간 겁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목민심서가 48권으로 된 책인데 도망 다닐 때 하도 급해서 다른 건 못 가져가도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싼 보따리는 들고 도망을 다닌 겁니다. 그래서 하노이 가면은 그 호지명 기념관에 가면은 호지명이 피난 다닐 때 들고 다니던 목민심서 허름한 책을 거기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상당히 가슴에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을 이 외국에서 그렇게 알아주는구나. 근데 막상 우리 후배들은 정말 부끄러운 후배들입니다. 서로 쳐다보고 싸움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흉이나 보고 이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장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민심서의 핵심이 뭐이냐 읽어보면은요, 정치란 뭐이냐, 정부란 건 뭐이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백성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다. 참 옳은 말이지요. 그걸 이제 48권을 목민관이 부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쓰고 있는데 끝에 심서란 걸 붙인 이유를 썼습니다. 서문에다가 썼습니다. 이분은 그 위대한 인물이 소인배들의 모함을 받아서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귀양살이를 하면서 쓴 책이 목민심서인데 다 쓰고 나서 서문을 쓰기를 내가 이 경륜의 책, 국가 경영의 책에 심서를 붙이는 것은 내가 뜻은 세웠으나 실천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만 한다. 그래서 목민심서라고 붙인다. 참 그걸 읽어보면요 마음이 짠해요. 우리 역사에 인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국가를 제대로 이끌어갈 인재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각 분야의 인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그런 인재들은 그냥 냉수 마시고 앉아 한숨 쉬고 엉뚱한 2등 3등짜리들이 이권을 가지고 팽어리를 지어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죽는 거는 조소군사란 말이 있듯이 당하는 거는 오크로스 민초들이 당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사회 풍조, 풍토, 분위기가 바뀔 수 있도록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두 가지 목표를 가집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종교라 그러면 종교의 기능을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동양인의 생각입니다. 첫째는 안심 인명, 둘째는 경세 재민입니다. 안심 인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 구원, 경세 재민은 사회 구원, 역사 구원. 그렇게 합쳐져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불교가 한국 불교는 참 세계가 알아주는 불교인데 한국 불교가 저 버마나 태국이나 소아시아 지방의 불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얀마, 타일랜드 이쪽 불교를 소승불교라 그럽니다.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소승불교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영혼 구원에만 개인의 문제만 매달린 것이 소승불교고 대승불교는 호국불교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나라를 어떻게 제대로 세우느냐, 거기에 관점을 두는 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신라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대승불교로 맥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정말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개인 구원은 소승불교, 역사 구원, 사회 구원은 대승불교인데 성경은 양쪽을 항상 겸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교회가 그 시대의 오크로스, 그 시대의 무리들을 복음의 진리로 영적 파워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제하느냐. 안심인명은 마음의 평화와 하늘이 주는 사명을 깨닫는 것, 이 안심인명이지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하다가 어떻게 살다가 죽겠다, 이게 안심인명입니다. 경세 구원, 경세 재미는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편안하게 하고, 목민심서가 말해주듯이 백성들이 정말 편안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정치, 교육, 모든 경제가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흐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경세재민이라 그럽니다. 성경이 위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항상 양쪽을 겸하게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성경적인 신앙을 실천을 하면은 교회가 나라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나는 다른 나라는 잘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어렵습니다. 교회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백성들의 나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저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다 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이 구약의 짝이 있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짝이 있는데 그 짝을 서로 잘 찾으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20절 말씀. 에브라임이 누군지 아시지요? 모세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런 것이 성경이 가지는 역사의식입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그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아서 큰 아들을 므낫세,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 그랬는데 므낫세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상처, 아픔,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형들한테 팔리고 죄 없이 감옥에 가고 이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과거 청산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과거만 청산하고 끝나면 안 되지요. 미래는 뻗어나간다.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미래 번영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 청산보다가 미래 번영이 중요하지요. 성경은 진행돼 가다가 나중에 순서가 바뀝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나갑니다. 예레미야까지 오면 아예 므낫세는 빠지고 에브라임만 빠집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중요한 것은 미래다, 미래. 과거 청산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미래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치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민족은 미래가 닫힌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정권은 바뀌면 옛날 것 끄집어내가지고 옛날 사람들 징역 보내고 콩밥 먹고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몇 년간 끌어가지고 진을 다 빼고 이거는 소인배들이 하는 정치입니다. 이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근성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미야서 31장 2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과거는 벌써 빼버리고 미래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에브라임을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생각한다는 말은 고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난 짓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가 창자가 들끓으니, 여러분 창자가 아픈 고통이 고통 중에 제일입니다. 단장의 고통 그러지요?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창자가 꼬이는 거, 창자가 고통스러운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마다 내 창자가 아플 정도다. 왜 내가 택한 백성들이 저렇게 겉길로 나가고 못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억압하고 권력진 사람들은 권력을 남용하고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자가 아프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 창자가 꼬일 정도로 아프다. 여러분 그래서 환장한다 그러죠. 환장. 엉뚱한 짓 한 번 보면 저 친구 환장했구만. 환장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환장이야. 창자가 순서가 뒤엉켜가지고 꼬이는 겁니다. 이 통증 중에 통증입니다. 그걸 사람들 말할 때 정말 환장했구만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생각할 때 창자가 아플 정도로 고통스럽다. 내가 그들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긴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구해줄까? 그 헤세드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기적이 거기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민신학, 목민 목회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뭔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 힘을 기울이는, 온 교회의 힘을 기울이는 그렇게 목민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들이 당회할 때 호텔에 가서 뭐 스테이크 먹고 성가대 회식 마친 성가대 마친 뒤에 불고기집에 가서 2인분 3인분 먹고 그러고 나중에 소화제 사 먹고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성가대를 해봤으니까 잘 알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중앙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할머니들이 거기에서 11종금을 내는 겁니다. 그걸 정말로 한 푼 한 푼 두렵고 떨림으로 절실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지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민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헌금을 쓰고 모든 교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찬성하시지요? 응? 혹시 반대 있으면 지금 말하세요. 지금 나는 그런 게 복잡해서 못 다니겠다 말하지 말고 조용히 빠지세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아픈 가슴,
이걸 우리가 삶으로서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너무 교회가 기족화가 되어 있어요. 너무 교회가 기족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 4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 무속신앙이 너무 깊이 들어온 거, 물량화가 돼가지고 자꾸 돈 얘기하고 집 잘 질라 그러고 잘 쪄놓고 감당을 못하고 물량화하는 거하고, 그러고 자꾸 귀족화하는 거. 응? 목사들이 교인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교회가 그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판자촌 다닥다닥 붙어있는 교회는 고래광실 같은 거 져놓고 들어오시오 구원받으시오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일 믿었던 거는 뭐 연습했다 치고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뭐 정식으로 세상 만사 연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롱 뻥을 해도 야시판이 있습니다. 해봤지요? 손 풀 때 미리 푼 겁니다. 이제 풀어보고, 자, 손 풀었지, 돈 걸어 하고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탁구를 쳐도요, 서비스 3마, 2마, 1마 연습해가지고 손 풀리면 카운트 플레이 완제로 2제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광교회 두레교회가 합친 것이 보통 일입니까? 갈라지는 게 쉽지 합치는 게 쉽습니까? 이렇게 합치는 건 이거는 상징적으로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레교회와 신광교회가 합쳐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를 실천해라. 헤세드, 그걸 목민목회라 그러고 목민성결하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백성들에게 그래서 희망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야, 신광두레교회 같은 교회를 보니까 살만 나는구만. 우리도 그 교회 다녀야 되겠구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편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듬성듬성 앉으라 그러는데 우리는 저절로 뚝뚝 떨어져 앉으니까 지금은 뭐 좋지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어차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지나간 뒤에 우리가 우리 의정부에서 연천 포천까지 우리 백성들이 신강교회 가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자, 실천하자, 교회당 교회를 이루자, 목민신학, 목민목회를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역대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에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자꾸 이렇게 9절이 헷갈리네요. 이거 나이 탓입니다. 옛날엔 지품을 탁탁 맞았는데 나이 드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여러분 또 뭐 다 늙어가니까 뭐 할 수 없지. 16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있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뭡니까? 감찰하사 샅샅이 뒤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샅샅이 뒤져서 왜 뒤지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 카리스마, 영어로 파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려고 어떤 교회에다가 능력을 베풀어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펴뜨리는 데 사용하게 하려고 능력을 베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시마다, 교회마다, 지역마다 샅샅이 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십니까? 능력을 베푸사느니.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예수 제일, 교회
제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업, 우리의 헌금, 우리의 시설, 모든 것이 이 시대 이 땅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목사를 찾고 있는데, 여기 있구나. 여기 신천 두레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구나. 내가 능력을 베풀어야 되겠다. 한번 신바람 나게 일해봐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 사용하시는 교회, 그래서 백성들의 칭찬 듣고 박수 받는 교회, 많은 백성들이 모여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쳐서 예배드린 지 4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두루 샅샅이 뒤져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헤세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하심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고 실천하고 전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 했습니다. 우리 신천 두레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힘없고 낙심하고 헤매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미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충성이 예수 제일, 하나님 제일, 교회 제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270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270장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심령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기도가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불경기를 맞아 성도들의 삶이 많이 공공합니다. 힘없고 빽없는 우리 오크로스 무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불경기의 물질의 시험으로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경제 불경기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 통일한국 시대에 온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 한국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하시는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청승 박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넓어서 어디지? 손 한번 들어주셔야겠네. 이청승 박사님. 전에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원장직을 맡았었습니다. 이 동두천으로 이번에 이사 오셔서 우리 둘의 신광 둘의 교회의 문화선교
백철현 목사와 더불어 이 지역사회 문화선교에 크게 기여할 귀한 여론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원장 하셨으니까 한국에서는 최고의 관록이지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한 50년째 목회인데 헌금을 항상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거두지 않고 50년째 그래 해왔는데, 그래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헌금이 적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전에 하던 방식이 이제 거두는 방식이어서 가능하면 전에 하던 방식을 존중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한 달을 지내봤는데, 역시 그래도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스스로 넣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까지만 그렇게 하고, 내가 그래서 우리 최동묵 당회장님,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게 좋겠는데, 헌금 거두는 것을 해오던 방식이니까 그것도 존중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모두 합의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래 앞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 넣는 방식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한 반대가 있습니까? 혹시 나는 목숨 걸고 반대한다. 그런 분이 없으면 그대로 하자고 우리 박수로 통과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새로운 분들은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을 잘 모르시고 해서 오늘 둘의 마을 이렇게 구경도 한번 하고, 또 거기 우리가 이 꼴짝이 아카시아 또 상수리 나무 묘목을 심습니다. 그건 거의 돼갑니다만은, 그러고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심은 감자도 캐고 하는데, 감자밭에 좀 잡풀도 제거하고, 밭에 돌이 많습니다. 돌도 주셔내고, 잘못 생각하면 우리 노동자로 쓸락하나, 그게 아니고 관광 겸에 놀기 삼아 봉사로 이제 돌도 좀 주워내고 풀도 뽑고 구경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이 농사라는 거는 제때 해야 됩니다. 이번 놓치면 다음 주에 감자 캐는데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3시 20분 우리 가실 분은 이 앞에서 우리 버스가 출발하겠습니다. 가서 4시부터 작업해서 딱 2시간만 6시까지 봉사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만, 또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작업복 입고 왔어야지 넥타이 메고 또 돌 주워내는 것도 이상하고 하니까 작업복 차림, 운동화, 거기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3시 20분까지 입구에 버스에 같이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목례로 인사하시고요. 오늘 신광 두레교회 4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 방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헌금을 하실 때에 들어오시면서 넣고 그렇게 오는데, 모두가 들어오실 때는 다 중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들어오실 때는 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 중앙문을 향해서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11조 감사 구별된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재정부가 나중에 정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조 감사 구별해서 넣어주시고, 나가실 때는 자유롭게 문을 나가셔도 되지만 들어오실 때는 중앙 통로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미리 준비된 헌금함에 집에서 아니면 또 교회에서 소중하게 준비한 헌금을 그 함에다 넣어주시면 헌금위원이 가지고 여기 와서 봉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헌금함을 가지고 있지 말고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자유롭게 헌금을 준비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선 다음 주일에는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11월 달에는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보리 농사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은 봉투에 소중하게 헌금을 준비해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20분 두레 수도원에 또 작업하러 가실 분들은 오후 성경 공부 마치고 3시 20분에 출발하는데, 우리 동두천 두레교회는 이렇게 동두천 양주 쪽에 좋은 교회를 하나 얻었고, 또 우리 신광교회 교우들은 세목골짜기에 기가 막힌 영성 수련 두레 수도원을 얻었고, 서로 상부상조해서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오후에 두레 수도원에 가서 나무 심으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데 우리 거구나 생각하시고 잘 가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목사님에게 선물로 들어온 구론산 한 병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힘이 부쩍 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한꺼번에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나 권사님이 인도한 공경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오신 공경자 일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 박경수 형제, 새벽기도 때 등록한 우리 박경수 형제, 그 다음 이경자 목사님, 우리 김삼열 목사님이 인도한 이경자 목사님 일어서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이경자 목사 어디 계신가? 예, 그쪽에, 그쪽에 계시고, 윤형섭, 동두천지 생년운동에 윤영옥 장로님 소개하신, 예, 일어서셨죠? 예, 윤형섭 집사님. 그 다음에 김경애, 지행동 대림목화회치에 계신 김경애, 예, 일어서셨고요. 그 다음에 정덕식 배우자도 같이 오셨나요? 야, 혼자 오셨구나. 예, 그 다음 박동선, 지행로 16 송내주공 1단지 박동선 분 일어나셨습니다. 예, 총 6분 등록해 주셨습니다. 저희 진광두레교회에 등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 진광두레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예배 끝난 후에 아직 새가족실을 우리가 잘 꾸미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당회실로 저희들을 모시겠습니다. 당회실로 모여주시면 같이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과 사진도 찍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은 내일부터 이제 빠짐없이 계속 주일 등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에 등록한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북노회와 용천노회가 그동안 모여서 합병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번 만났었는데 그동안 협상이 결렬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가 용천노회로 소속되는 것을 강북노회에서 허락해서 합병위원회가 해서 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야 됩니다. 너무 이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 바쁜 시간에도 가셔서 참 이렇게 아쉬운 소리 또 사과의 소리까지 다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목사님에게도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광두레교회는
7월 26일, 7월 마지막 주일 오후 3시에 용천노회와 광북노회가 노회 주관으로 합병 예배를 공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 한 거고, 이제 양 노회가 여기 와서 주관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이렇게 하나 된 것을 공포하는 그런 기가 막힌 예배를 7월 26일 주일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한국교회에 정말 멋진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구나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주저하여 감사하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7월 첫 번째 주일이 아니고 매월 첫날에 새벽기도 때 월삭 새벽기도회를 그동안 신광교회에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은 살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매월 첫 번째 날 새벽기도를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5시에 비전홀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첫 월삭, 두 번째 월삭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예물도 준비하고 또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끝난 뒤에 우리 송내구역에서 샌드위치하고 맛있는 커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쌈박하게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월상 예배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모임 안내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로회 모임은 4층 아동부실에서 모이게 되고, 서울구역 모임은 4층 장로회 남선교회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신광두레교회가 새로 출발하니까 이 지역 사회에 좋은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시겠다고, 서울, 인천, 전국에서도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오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꼭 사단이 틈타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목회자를 비방하거나 교회 일을 안 좋게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신천지 혹은 이단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또 그런 분위기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좋은 분위기로 이 신광두레교회가 이제 출발해서 통일한국을 이루는 그때에 계모고원까지 우리 다 함께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신광두레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신광두레교회가 부흥을 함께 꿈꾸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부흥 노래 부르고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신광두레교회가 온 백성들을 섬기며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목자 없는 불쌍한 어린 양들을 세우시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이 백성들을 섬기며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신광두레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